프랑스의 천재 수학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단편 팡세라고 하는 그 책에서 파스칼은 특별히 스토아 철학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팡세의 한 구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모순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자살을 하라고 충고하고 있으니까. 마치 패스트에서 해방되듯이 자살을 통하여 해방이 되는 인생이 무슨 행복한 인생이란 말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스토아 철학자는 최악의 고통 속에서도 자기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고통스러울 경우에는 자살을 허용하는 이 스토아 철학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든지 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고통 속에 모두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고통과 위기가 왔을 때 금방 참 쉽게, 물론 쉬운 건 아니겠죠. 그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겠지만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제 눈으로 볼 때 마치 팡세가 보는 것처럼 이 시대가 스토아 철학에 모두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스토아 철학을 배워서 빠졌다기보다는 죄가 참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은 죄의 문화 속에서 인간의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죄의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스토아 철학뿐만 아니라 죄가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은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려움과 고통이 왔을 때 자기의 생명을 참 포기해버리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인간, 고통과 위기가 왔을 때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하고 저것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를 의지해봐도 마지막에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이 세상의 고통을 이기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끈을 놓는 순간 우리는 정말 어찌할 줄 모르고 방황하다가 참 최악의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혹시 고통을 당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꿈을 꾸고 어찌된 영문인지 자기의 신하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 중에 아주 머리가 명석한 지혜자들을 특별히 키웠는데 그 지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이며 그 꿈의 해석을 해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왕이시여, 무슨 꿈을 꾸셨는지 우선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아니다, 내 꿈 얘기를 하면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아맞혀 봐라.
그리고 무슨 꿈을 꿨는지에 대해서 알면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라. 이것만큼 참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꿈이라도 얘기해주면 그 꿈을 해석이라도 할 텐데 낭패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지금부터 내가 꾼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자들 가운데 유다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가 함께 그 지혜자 그룹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리옥이라고 하는 여기 근위대장이 왕의 명령을 받고 다니엘에게 찾아온 겁니다. 다니엘아, 네가 이 꿈을 못 맞추면 이제 넌 죽는다. 이것을 이제 다니엘에게 알려주려고 왔던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왕의 명령이 급하십니까? 내가 왕한테 들어가서 시간을 조금 벌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간을 좀 벌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갑니다. 왕이시여,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다니엘의 속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벌면 기도하리라. 여러분, 시간을 벌면 죽음 앞에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데 시간을 조금만 달라. 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이게 마지막 희망의 끈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도할 수 있는 희망의 끈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위기 앞에서 기도의 끈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만한 공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오늘 아침에 감사하시고, 오늘 예배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기도하며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나운서 가운데 최선규라고 하는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분은 예수를 믿고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1993년 토요일 어느 날 아침 11시 50분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집에서 걸려왔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놀라면 안 된다. 진정해야 된다. 3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아마 동네에서 놀다가 2.5톤 트럭이 그 아이를 그냥 치우고 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에 갔는데 생명이 위독하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분이 자기 방송국에서 그 병원까지 거리는 뭐 차로 가면 한 10분밖에 안 걸리는 그런 거리였는데 그날이 토요일 오후다 보니까 여의도에 너무나 많은 차가 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더랍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자기 할머니 때부터 할머니가 절을 3개나 짓고 또 불교의 아주 그냥 집안이었고 자기는 학교를 다닐 때 불교 학생회장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차를 몰고 가는데 병원은 바로 저기인데 정말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차가 막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랍니다.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고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그냥 울부짖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말이 툭 터져 나오는 순간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했다며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다른 가족들은 다 그냥 졸도해 있고, 가만히 보니까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 그 아이가 죽어서 지금 저 침대 끝에 흰 천으로 그 아이를 덮어놨다는 거예요. 예, 이분이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그 침대에 가서 그 볼을 치우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나 그냥 안타까워서 그 아이를 끌어안았답니다. 끌어안고서는 막 그냥 한참을 그냥 오열을 하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 아이가 몸이 좀 따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죽은 아이가 이렇게 몸이 따뜻할 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의사를 찾아가서 이 아이 살았다고 예, 그러는데 아이가 컥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보니까 이 입에서 말이죠, 예, 뭐가 막힌 핏덩이가 툭 떨어지면서 예, 숨을 쉬면서 살아났습니다. 최선규, 그분의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아마 10분 안에 빨리 갔으면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막힌 상황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하면서 터져나왔던 것이죠.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체하게 하고 늦게 도착하게 하고 막히게 하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자기 가족 다 하나님을 믿고 정말 훌륭한 신앙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차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위기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던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나에게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그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떼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위기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오시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앞에 있을 때 다니엘과 같이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모든 세상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시간이 있기를,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집에 모였습니다.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 19절,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친구들, 물론 그 친구들도 지혜자였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4명의 친구들 가운데 유난히 다니엘이 기도해야 한다, 낙심하면 안 된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이 세 친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권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밤에 환상 중에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뒤에 읽지 않았지만 그 꿈은 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본 것입니다. 꿈속에서.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밤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늦게까지, 밤중까지 기도했다는 것은 금방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끈질기게, 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밤중까지 기도하는 열심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보여주신다 하는 말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환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비전, 영적으로 뭔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망만 보입니다. 위기만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게 비전입니다. 그게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게 환상입니다. 현재적 환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사업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스쳐가는 것이라도 생각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참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을 감지 않으면, 눈을 뜨고 있는데도 어디가 어딘지 분간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눈을 떴다고 해서 바르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감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찰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탤런트 가운데 송재희라고 하는 젊은 남자 탤런트가 있습니다.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무슨 해픈달인가 무슨 그런 데에 또 나온 또 그런 어떤 탤런트라고 합니다. 이분은 25살 때 대기업 광고를 찍고 아주 스타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곧 스타가 될 줄 알았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광고도 자기가 사진도 찍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여러 감독이 자기를 찾아서 이제 아주 그냥 스타덤에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1년이 지나도 일이 없더랍니다. 2년이 지나도 일이 없고 5년이 지나도 일이 없고 그는 무명 생활을 10년 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예수를 안 믿고 자기를 믿었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야 너는 너 탤런트 하면 되겠다. 그래서 아주 우쭐하면서 탤런트가 됐는데 일감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1, 2년이지 5년, 10년이 되니까 죽고 싶더랍니다. 자살하고 싶더랍니다. 자기 집이 아파트 16층이었는데
뛸까 말까를 한두 번 생각한 게 아니라 죽고 싶다, 마음이 우울하다, 피폐하다. 예.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없는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자기하고 같이 일을 하는 탤런트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친구가 말끝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떠나지가 않더래요.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자기하고 별반 다른 친구가 아니랍니다. 엑스트라 일이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친구인데 늘 그래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말했답니다. 너 뭐가 그렇게 감사하니?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어느 날 교회로 갔습니다. 예배실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 번도 자기는 교회에 간 사람이 아니랍니다. 교회 문화를 한 번도 아는 사람이 아닌데 그 친구를 따라서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 뒤에서 정말 뚜렷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희야, 이분이 송제인데, 제희야,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내가 널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오는 거니? 나는 널 계속 불렀어. 그런데 괜찮아. 이제 왔으니 다 됐어.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는 그런 음성이 정말 자기의 마음속에 들릴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제이야, 왜 이제 왔니? 너무나 감사하죠.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얼굴이 말이죠, 너무나 해맑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나 마음에 기쁨이 넘쳐 흐르더래요. 그전에는 행복하지 않았답니다. 우울했답니다. 피폐했답니다. 그런데 마음에 너무나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감독이 오디션을 보는데 물어보더랍니다. 이거 떨어지면 어떡해? 옛날 같으면 너무나 절망스러운 말을 하는데 괜찮습니다. 또 하죠. 그런 말을 들은 감독이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을 픽업해서 쓰고 또 계속해서 연이어서 드라마에 나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됐답니다. 여러분,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어쩌면 그분이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시간에 참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다면 나락으로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인생이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갔기 때문에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기 온 것입니다.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펴보아 주시고 위기를 당할 때 기도를 통해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펴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또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을 밝히지 않고 이 꿈을 알아맞히라고 한 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와 뜻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런 위기의 기도에서 기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마칠 이유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뒤에 가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꾼 다음에 다니엘이 마치니까 다니엘에게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다니엘에게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자리를 다니엘에게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환상을 통하여 그 금 신상이 무슨 뜻인지, 미래에 이 나라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자 왕이 맞아, 너 같은 애를 총리로 써야 돼. 이 바벨론 나라의 아주 중요한 자리를, 너에게 장관의 자리를, 총리의 자리를 너에게 맡겨서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리라.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 사건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이 다니엘이 높이 들리면서 그 영광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를 높이 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이기셔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오히려 나를 더 높이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23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23절 말씀, 마지막 말씀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감사와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하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이야기들이 터져나오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철야 기도도 하고 수요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사실 공부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거기 음악 좋아하는 애는 또 교회 피아노도 있기 때문에 밤에 또 피아노도 치고, 거의 밤이 되면 거의 우리들의 소굴이 됐습니다. 교회가. 자, 목사님이 교회를 또 이렇게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하나의 현상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노래를 작곡하는, 찬양을 작곡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막 그냥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막 음악에 작곡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뭐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고영훈 같은 유명한 그런 찬양 작곡가도 있는데 그런 사람 말고 권혁진이라고 하는 제 친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막 그냥 노래를 막 작곡한 거예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전혀 악보도 못 보는데 아마 그냥 한 것 같습니다. 또 최대성이라는 친구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찬양도 또 제가 노래를 잘 못하고 저도 하나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언어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언어가 고통 속에 원망하는 언어가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언어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더 큰 감동이 임하면 노래도 작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오늘 다니엘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한 주간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위기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를 통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